교회가 이제 저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권사님들 여전도에서 너무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제 서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은퇴하신 권사님들 한나예라고 이야기하는 권사님들 계셨거든요. 그분들도 찬양가 하시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찬양하시면 잘할 텐데 그것도 기대해 볼랍니다.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남전도에도 있고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고 다들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가운데 중고등부 부담되겠네요. 원래 오늘 중고등부였구나. 다음에 중고등부 특수할 때 부담 주셨겠네요. 이렇게 잘하는 거 보셨으니까. 목소리가 여사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생명나무 찬양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성기 첫 번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오늘 전성기 두 번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목소리가 계속 쉔소리, 쇳소리가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목이 쇳소리가 나서 소리가 좀 이런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 코로나 걸렸냐고 물어보던데 저 안 걸렸습니다. 저 코로나 아니고 저는 지난주에 이후에 계속 목을 좀 많이 썼더니 정말 목이 막혀서 그런 거고요. 제가 잠자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다른 데서 좀 잤더니 건조한 곳에 잤더니 목소리가 안 돌아오네요. 옛날 같았으면 돌아왔을 텐데 점점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특히 불편하시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성기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다윗의 전성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성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속한 개인적인 전성기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단위, 최소의 단위라고 했던 그 공동체의 전성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앉아 있는데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중고등부 친구들 전성기가 오기를 원합니다. 전성기가 아직 안 왔다고 그 소리 뻥뻥 쳤던 나승현이가 아직 안 왔는데 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전성기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창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전성기를 앞으로 더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성하신 여전도에도 앞으로 전성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창교회도 이 땅에서 전성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창교회가 전성기를 맞이하면 시골에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시골에서 전성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뿌리가 자그마치 60년입니다. 60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면 이 시골에서도 대창교회가 전성기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 꿈이 있는데 2층에 있는 제 세대를 빨리 털어버리고 우리가 2층까지 예배드리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을 우리가 꿈꿉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시골에 있지만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각각의 단위들도 이렇게 전성기를 다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다 그 단위에서 전성기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성기를 누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을 평정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요, 그의 전성기 때 모든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적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동서남북 중에서 가장 힘든 적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적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왕이 나왔습니까? 암몬 왕이 나왔습니다. 암몬 왕. 암몬 왕은 사실 모압 위에 있습니다. 모압 위에, 그리고 아람 밑에,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암몬 왕입니다. 암몬 왕은 사실 오늘 성경에서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다윗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전대왕까지 좋았다는 겁니다. 왜 전대왕까지 좋았느냐? 사실 암몬이 다윗을 도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사울이 왕국을 만들고 하니까 사울과 대적 가운데 있던 이 암몬 왕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 있던 다윗과 손을 잡아서 사울을 견제했던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자의 신분이었는데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이 암몬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그는 도망갈 때가 있으니까 그는 이렇게 암몬 왕에 있어서 특별히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에 있어서 호의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한온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온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자기 하늘의 아버지 나왔을 때와의 관계성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 이 암몬의 사랑을 보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전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다윗이 점점점 팽창해 가면서 다윗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면서 암몬은 이게 좀 불편했었나 봅니다.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불편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전성기 하면 대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성기에도 대적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그 세워나가는 것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암몬이라는 대적이 딱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 한은에게 사절을 보내서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문상하는 이 가운데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어떤 사단이 났느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왕을 부추겨가지고 이 조문 사절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왕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왕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신하들이 우리에게 와서 조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조문인지 아니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해서 전복시키고자 함인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지고 동서남북을 이제 점점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이미 쳤고 밑으로는 모압, 암몬의 바로 앞에 있는 아래에 있는 모압을 쳤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저 위에 우리가 봤던 소바왕, 즉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민족을 쳐버린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러 개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 도시국가 중에 일부분을 쳐서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냐면 암몬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우는 방백들이 한 말에 대해서 속아서 다윗의 그 조문했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버립니다. 수염을 깎았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양반들이 상투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투를 들고 다녔었는데 이 상투를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그런 걸요. 머리를 잡고 흔들면 머리 잡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머리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존심 혹은 명예 이런 것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왕관을 어땠습니까? 머리에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가 우리의 명예, 자존심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관을 쓰는데 발에다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깎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수염을 깎게 되면 이 사람들은 창피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립니다. 저 사람은 수염이 없는, 명예 없는 사람,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 이 말은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잘라버린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은 좀 비유가 좀 적절치 않지만 미니스커트를 입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남자들이 바지를 입은 게 아닙니다. 통치마를 입었거든요. 통치마. 이스라엘 쪽에 그쪽은 남자들도 치마를 입습니다. 통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된 옷을 입어야지만 이 바람이 순환이 되면서 밑에가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늘이 생겨서.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사막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치마를 입어서 안에 그림자를 만들면 시원해지니까 그냥 통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엉덩이 밑에까지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남자에게 미니스커트 입힌 것처럼. 근데 이 당시에는 속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다윗에 있어서 이런 모습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돼버린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에는 다윗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끄러움은 안 당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성기하면 다들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거다, 능력을 발휘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할 때도요, 반드시 진심을 몰라주고 왜곡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전성기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로 암몬과의 싸움 가운데서 진실이 왜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있는 나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런 전성기를 맞이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세우할수록 우리의 진심을 왜곡해서 그 진심을 왜곡한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경험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실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썼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진심이 왜곡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진심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했고, 성전을 지었더니 성벽이 없으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니까 성벽을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상소했냐면 이들이 황제를 배반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다. 이제 조만간에 성벽이 완성되면 이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황제에 대해서 대항할 거다라고 거짓 상소를 올립니다. 이들의 진심이 왜곡된 겁니다.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세우겠던 이들도 이 진심이 왜곡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이런 모습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 그리고 가정, 교회라는 단위, 제가 단위라고 표현해서 좀 어색한데, 이런 조그마한 이런 우리가 속해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개인은 개인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개인의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전성기를 향해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완성이 되어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전성기를 향해 나가고 있는 개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을 왜곡당하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른 의도로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비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단위를 뛰어넘어서 가족 단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면요, 가족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면 그 가운데도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진심을 못 알아주고 잘못 생각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가족 단위 안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저희 주변에도 정말 그런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아내가 조롱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살면서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신앙을 보면, 당신의 신앙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의 신앙을 보면, 당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니 하나님 믿는다고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가족 안에서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을 잘생기기 위해서 나가고 내가 뭔가를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나가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방해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주변에서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은 여전히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려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확장을 하려면요, 그때 꼭 이런 말 하면 정말 목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마치 마가 낀 것처럼, 우리 뭐 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꼭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왜곡을, 이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우리 좀 해나가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으쌰으쌰 해가는데 그 사람만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틀어져가지고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틀어진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뒤틀어버립니다. 우리가 전성기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 일을 나갈 때 개인이든 가족이든 혹은 교회이든 우리는 다 항상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렇게 내 진심이 왜곡당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전성기를 향해 나갈 때 이런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진심을 왜곡해서 그의 신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먼저는 신하들의 부끄러움을 감싸줍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옷이야 만들어 입으면 되지만 수염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곰곰이 보십시오. 오늘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이 여리고성의 신하들을 대기했던 장면을 5절까지 봤는데요. 6절에 보면 다윗이 먼저 전쟁 안 합니다. 누가 전쟁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것처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알고 전쟁을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합니다. 그 모든 힘은 뭐냐면 은천 달란트입니다. 은천 달란트. 은천 달란트면 톤으로 따지면 몇 톤인 줄 아십니까? 34톤. 어마어마한 돈을 쓴 겁니다. 오늘날 돈으로 따져보면 대강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은 한 달란트가 600만 드라크마입니다. 계산되나요?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용병을 산 겁니다. 그 용병을 산 것이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두 사람을 산 게 아닙니다. 그는 병거와 마병을 샀는데 7절에 보면 병거 32,000대 그리고 마오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했습니다. 나중에 전쟁 후에 사람을 죽일 때 보면 4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만 명이 있었다고요? 4만 명 이상의 군대를 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격이 옵니다. 전쟁기를 향할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셨던 것처럼 진심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를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전성기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 나를 방해하면요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포기해버린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일 가운데 나의 진심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심을 기억하면서 진심이 왜곡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역대상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도 보았고 그 이후에 포로 이후에도 보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확장돼가고 세워져 가려고 하면 이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교회에서의 진심을 왜곡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웃기죠? 이건 제가 말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쪼개지는 분열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사도 바울이 긴 시간 투자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예수에게 직통계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4장을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주는 사람이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나눠진 것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가 세서갈 때 내부 안에서 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부 안에서 진심이 왜곡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섰을 때 전생기를 하고 나갔을 때 이러한 가운데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중질환, 스스로 흩어져서 무너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전성기를 향해 나갈 때 우리의 진심을 왜곡당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앉아있는데요.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제일 불안한 게 거기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고등부는 좀 더 튀어나게 그게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중고등부 친구들이 같은 중학교 출신이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 덜한데요. 광주에 있는 데나 이런 데 보면요. 도시교회를 보면 중고등부가 되면 자기들끼리 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참 성장해 가면 나는 쟤들이랑 절대 같이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쟤가 안 가면 나 수련회 갈게요. 쟤 안 가면 교회 갈게요.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성장해 가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 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 진심을 왜곡해 하는 영이 작동함으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중고등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많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요? 서로 옆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친한 친구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친해야 되고 서로 하나의 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 받은 자가 있고 은사를 덜 적게 받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하나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됨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대창교회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시점에 전성기를 향해 나갈 때 진심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 진심을 왜곡하는 인연 가운데 정말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꼬는 것은 아닐까? 나를 조롱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거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나누는데 어떤 때는 상대방은 그것을 나를 조롱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전성기를 나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뒤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의 음성을 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 가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디딤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성기를 향해 나가면서 내가 자꾸 왜곡되어지려고 할 때마다 속이 상할 때마다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성기를 나가는 그 가운데 방해했던 사람들은요 오늘 암몬이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나중에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을 방해했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한 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전성기를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진심을 왜곡하지 않고 서로의 진심을 받아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합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다윗의 전성기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힘이 세서 전성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성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암몬 자손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상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암몬 자손이 가장 힘든 상대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돈이 많습니다. 은천달란트를 투자해서 기꺼이 주변에 있는 용병들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읽기에는 한 번만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전쟁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 오늘 보시면 15절에 보면 요압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물이 졸졸졸 흐르고 비가 많이 와도 강물로만 흐릅니다. 우리나라는요 강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도로와 강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되면 비가 올 때가 되면 강물이 위에서부터 싹 쓸고 내려갑니다. 나무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요 물이 그냥 다 계곡으로 흘러가지고 쭉 밀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 정도의 공간은 다 물이 쓱 지나가가지고 여기에 자갈이 빠르게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건기, 비가 안 때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길로 쓰임 갖게 됩니다. 건기에는 여기가 길이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가 다가오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말을 타고 혹은 전차를 타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비가 오면 그 비가 오는 순간 다 어떻게 됩니까? 싹 죽습니다. 떠내려가서. 여러분 사막에서요 비가 내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사막에 옥수나면요 피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요 길, 강 이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표현으로 전쟁에 한번 소강지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암몬과 전쟁은 총 3번 하거든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또 전쟁하거든요. 20장 1절 3절에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길게 끌 수 있을 만큼 힘도 있는 나라가 어디였느냐? 암몬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왜 암몬을 귀찮게 되냐면 암몬이 아람 사람들하고 너무 친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은 여러 가지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 전에 유프라데스에 있는 아람의 여러 나라 성읍을 딱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에 점령시켰거든요. 근데 이쪽은 점령이 됐는데 이쪽에 있는 아람은 점령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이 아람 사람들에게 우리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하면 이 암몬 자손이 도와달라는 말에 대해서 이 아람 자손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자기 이 암몬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돈을 받고 도와줬던 겁니다. 암몬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주변 아람과 언제든지 연합해서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었고,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언제든지 돈을 많이 써서 군인들을 고용할 수 있었고, 전쟁을 긴 시간 동안 끌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은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10절부터 요압이 이제 싸우라고 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에서 오는 암몬은 내가 막을게, 밑에서 오는 암몬은, 위에서 오는 아람은 내가 막을게, 밑에서 오는 암몬은 아비새 네가 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북쪽 지방에서 더 이상 적군이 못 쳐들어오게 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제일 위에를 막고 있고, 그 밑에는 누가 막고 있다고요? 여기 보면 요압이, 그 밑에 암몬은 누가 막고 있다고요? 아비새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모든 사람들이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압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팽팽하게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쪽이 더 강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은 뭐냐면, 도망갈 때 출구 전략으로 이쪽이 더 강하면 네가 뒤로 빠져나오고 내가 뒤로 빠져나오고, 이런 모양 지그재그로 빠져나가자, 이런 계획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도와서 힘을 내서 이기게 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도망갈 때, 전쟁에 밀리면 이렇게 도망가자 라는 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소위 말하면 전쟁의 출구 전략,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할 것인가, 불리한 전쟁은 만약에 불리해지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전쟁 전술입니다. 즉 그만큼 암몬이 강했습니다. 이런 나라와 대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암몬은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지금 전성기를 향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 나라를 왜곡해서 그들을 진심을 몰라주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요압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에 너는 힘을 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왜 같이 읽자고 했냐면 다들 이제 슬슬 피곤해 보이셔서 같이 읽자고 했는데,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읍들 위하여 싸울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들 위하여 힘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성읍들 위해서 힘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사실 힘이 세서 전성기를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성기를 향해 나갈 때, 뭔가 계속 우리가 전성기를 향해서 나가면서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절대 늦춰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뭔가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면 그 힘과 능력이 우리를 전성기를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를 전성기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전성기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말이 많아야지만 전성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군대의 군사 숫자가 많고 병거가 많아야지만 전성기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다윗의 전성기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요압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전성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이것을 좀 더 키우면 전성기로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버립니다.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청했던 주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되면 자기의 독단적인, 독선적인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가버립니다. 마치 자기의 전성기가 힘과 능력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착각에 빠져 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전성기를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성기를 맞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누구일까요? 중앙에 있는 황제를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변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샤바사바 뭔가 좀 같이 우리가 좀 잘 지내보자 해서 그 사람들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군대의 군사력을 키워야 될까요? 포로로 돌아온 그들도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성기를 이룬다는 고백 가운데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은 사랑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복 받는다 이 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전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사실 복이 목적도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과물로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놓치면 자꾸 우리의 인생이 전성기로 간다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전성기를 누리려면요,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실력이 여러분을 전성기로 이끌지 않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죠. 저는요, 제가 제 옆에 있었던 청년들 중에,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그동안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이 감옥 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들의 인생을 망쳤느냐? 똑똑한데 그 이유는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기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전성기를 향해 나가려면 실력을 키워야 될과 동시에 힘과 능력을 갖는과 동시에 더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요,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에 안 나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성적이 올라가가지고 내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보다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원 가야 됩니다. 과외해야 됩니다. 시험 봐야 됩니다라고 여기서 빠진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것으로는 전성기를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가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내 인생에 전성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다고 내 인생에 전성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내 인생에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잘 됩니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좋죠. 그래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전성기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성기를 향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전성기를 향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힘을 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전성기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지, 힘과 능력을 키우고 쌓는 게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전성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 가지의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심을 애고하지 않는 그 신자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전성기를 누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전성기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성기를 누린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나 혹은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나 저희 교회적으로나 저희가 전성기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성기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심을 외고 가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진심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자리에 서 있고,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전성기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잘 되고 싶습니다. 전성기를 누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잘 되고 싶습니다. 전성기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을 외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전성기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